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느냐, 우리가 어디로 향해 걸어가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명확한 그 언약과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언약의 여정대로 말씀하신 인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오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기억한 그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언약을 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또 만나는 만남과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여정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까요? 어디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나아가는 이 길 끝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그 여정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가운데 우리는 헤매기도 하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언약 가운데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고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그 질문이 합당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바로 그 언약적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은혜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후반절부터 50장 초반절은 야곱이, 그 12아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드디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여정은 그리 순탄한 여정만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야곱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헤매기도 하고 나름대로 꾀를 부리고 잔머리를 굴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온전히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꾀를 부리기도 하고 잔머리를 굴리기도 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아주 강력하게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마치 견인하듯이 그 뒷덜미를 잡고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이 한 번은 또 하나님의 여정을 이탈하는 때를 보이기도 했더라도,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야곱을 언약의 여정대로, 언약의 그 경로로 하나님은 끝까지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인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야곱이 죽음 직전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자기 자식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는지를 보면서 야곱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기억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죽음 직전에 자식들에게 명령합니다. 29절에 보면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애굽 땅이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요셉을 보기 위해서 먼 애굽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이 지나고 야곱은 드디어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이 땅에서 장사를 하면 되지, 애굽 땅에서 장사를 하면 되지, 굳이 야곱은 자식들에게 명령합니다.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29절부터 32절까지 길게 설명을 하면서 나를 다른 곳이 아니라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지금 있는 이 애굽 땅에 장사하면 되지? 여기는 강대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록도 남을 것이고 그 애굽 땅에 있는 서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큰 영광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가나안 땅, 애굽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자신을 장사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화려한 애굽 땅이 아니라 굳이 막벨라 굴에 자기 자신을 장사하기 위해 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막벨라 굴이 하나님의 언약이 깃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그 여정이 담겨 있었던 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었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레아까지 그 자기의 조상들이 다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자기의 조상들이 장사된 그곳에 자신 또한 장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단순한 굴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 시체를 매장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의 조상들이 있는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조상들이 함께 묻혔던 그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땅에서 자기 자신 또한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이라는 그 언약,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함께 장사되었던 자기의 조상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셨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주셨지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자연스럽게 애굽 땅에서 장사될 수도 있었지만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의 그 마지막 순간도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곳은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손들로 하여금, 나의 자식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지라는 그 언약의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의 중요성을 기억해서 언약을 이루신, 그 언약을 주신 그 땅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언약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고 단순히 그 애굽 땅에 장사될 수도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야곱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실제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어떠한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을까요?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하신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그 한 단어로 야곱의 일생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대로 자기 자신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명확한 사실을 야곱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말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 그 자기 자손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자기 조상들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까지, 그 이삭에서 이어진 언약이 나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그 자식들에게 은연중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여정과 야곱의 앞길,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철저한 하나님의 붙들리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태까지 온 이 여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흔들렸습니다. 형의 축복을 뺏으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기도 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으려는 그 자신의 꾀를 부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형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시행착오도 분명히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여러 가지로 인본주의를 쓰기도 하고 꾀를 쓰기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그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삭도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 자손이었던 야곱 또한 이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번성케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대로가 아니라, 야곱의 꾀대로가 아니라, 야곱의 잔머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야곱을 인도하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꾀대로가 아니라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많은 잔머리를 부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그렇고 매일 성경 말씀에서도 보았을 때에 야곱은 정말로 꾀를 많이 부리는 사람이었고 많은 생각과 많은 잔머리를 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대로가 아니라, 야곱의 생각과 계획대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적 인도하심대로, 철저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대로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서 나를 이곳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 깃든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언약대로 인도하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의 꾀대로가 아니라 언약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신 것이 정말로 맞구나라는 것을 야곱도 오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야곱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12아들을 주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취하시려는 드디어 그 시작의 순간에 야곱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야곱의 여정, 야곱의 일생은 언약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언약이 아니고는 분명히 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가로챈 사람이었고 그 가문의 그 장자라는 그 큰 장자의 축복도 가로챘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아니고는 야곱은 이때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때까지 세밀히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야곱의 여정과 야곱의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긴 여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장에서는 어떠한 언약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언약을 기억해서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신 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나는 이렇게 잔머리를 쓰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지만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 야곱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금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마지막 끝에는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확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헤맸지만 결국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꾀를 부렸지만 결국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 언약의 땅으로 결국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제로 지금도 이미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세밀한 언약을 우리에게 몸소 체험하고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적 신실하심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중심과 고백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분명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